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가 있는 주보 안에 있죠. 이렇게 아래 위에 낙엽 모습으로 있는 이 주보의 중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써놨죠. 우리 제목부터 같이 크게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임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영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천지 창조와 사람으로 인자의 길을 예비할 뜻을 작정하시고 하늘과 땅을 아들의 손으로 지으셨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으신 사람이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 영이 죽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침내 세상에 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아담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로 보내어 고난의 죽임을 당하게 예정하셨다. 예수의 죽음으로 첫 아담은 속죄되었다. 예수의 부활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제 예수 없이 스스로 살려는 것이 죄다. 예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녀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분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홀이 좁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육성으로 말해도 잘 들릴 겁니다. 이 스피커를 쓰면 말씀을 전할 때 울려요. 그래서 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육성으로 듣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육성으로 하면 차라리 더 가깝게 됩니다. 스피커를 쓰면은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면 이 처음 들으신 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될까?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아버지 관계 되었는가? 좀 궁금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원래 성도님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종교적인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합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유교라 그럽니다. 그거를. 그 유교라 그래요. 부모 섬기는 사상은 유교라 그래요. 그 종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섬기는 것은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종교 관계 아니에요. 무슨 관계? 그건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요. 실제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가 섬긴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는 것이,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그게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해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공개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 여자를 지었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신 영을 사람 그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속에 불어넣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짐승은 육체고, 그런데 오직 사람만 영과 육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아픔을 느끼니까 영은 못 느끼니까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영적 존재를 거의 매일 그냥 경험하다시피 합니다.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아프면은 기도하면은 그 아픈 것이 치료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 존재를 드러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아예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른다 하면은, 물론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실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누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만나서 말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서 40일, 40일, 80일 동안 만나가지고 그 계명을 다 받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묻는다면은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해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처음 하나님 이름 들은 겁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사자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는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물었을 때에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는 다만 기묘자라 하라.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자기 이름은 야곱에게 물어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오직 모세에게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난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만 구약 히브리어 기록된 39권의 책은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거든요. 이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여러 선지자들, 전체 이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몇 명 될까요? 5명 될까요? 아니면 10명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많으니까 한 20명 될까요?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아버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백성과 그런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종과 주인의 관계, 주종 관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통해서 과연 복이 누군가? 복을 가진 신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복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죠. 약 2025년 전에 이걸 주후라 그럽니다. 누굴 기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것은 기록한 거지만 그 카렌다가 시작되어 있지만 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왜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느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전주후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기에 왜 교회만 가면 맨날 예수만 찾느냐? 왜 예수를 찾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저 강을 건너려면은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강남을 가려면 뭘 건너야 돼요? 한강 다리를 건너야 돼. 아니면 헤엄치러 가든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를 놨는데 이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는 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길이다. 어디 가는 길이냐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냥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은 다 들어봐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럼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거예요. 무슨 길일까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못 만나면 결단코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온 것은 그냥 재미로 나온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은요, 막 즐겁고 막 재밌어가지고,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재밌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교회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아예 그냥 찬양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교회 나온 목적은 그런 육체가 막 띵까띵까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과연 천국이 있느냐? 그럼 난 천국을 가야 되겠다. 사실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렸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 가는 지금 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 가는 길은 딱 닫혔어요. 딱 닫혔습니다. 그 왜 닫혔냐 그러면, 여러분, 구리판이 아무리 두꺼워도, 또 철판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뚫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담은 천국 가는 길은 절대 못 뚫어요. 절대 뚫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그냥 산소 용접기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레저도 안 되고 안 뚫어져요. 그거는요. 그럼 뭐로 뚫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 무슨 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뿌려드렸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육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육체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만큼은 결단코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담을 아무도 넘을 자가 없고 없이 할 자가 없지만은, 없이 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은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방법을 생각하신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 되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인간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 나를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죄, 남에 대해서 해코지도 안 했고 마음으로도 미워도 안 했고 죄 없는데 왜 자꾸 죄가 있다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살았는데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버린 겁니다. 세상에 막혀버렸어요. 조상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담의 자손은 누구든지 다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아담의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 못 흘려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이 죄도 맞지만은 우리 조상의 죄, 그건 조상이 죄인 것은 영적으로 육체의 DNA도 유전이 되지만 유전되지만은 그러나 영혼도 분리돼 가지고 아메바처럼 영혼도 분리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전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유전되고 있네. 아니 죄는 빼고요. 죄는 싫으니까 빼고 그냥 영과 육체만 유전해주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죄가 유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끝까지 영적인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 불로 다 태워서 모든 원소가 다 불로 싹 태웁니다. 그러면 원소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흙이든 돌이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난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이 우주 자체가 싹 다 소멸되고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만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 천국 못 들어가면 못 할 거예요. 그건 자기가 싫어도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불쌍하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한 사람 죄 때문에 그 자손 전체를 지옥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들도 영이겠죠. 그 영을 인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피를 가진 몸으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사례를 당한 겁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고 그냥 총빵 쏘고 그냥 칼로 목 자르면 이거는 차라리 편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한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햇볕에 떼어볕에 고난고난 당하는 최고의 극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형용할 수 없고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만하지 마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고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6시간에도 지독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죄를 싹 다 그냥 예수님이 대속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전부 다 지옥 가고 영원한 고통 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한나절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고난당하는 거 그것으로 그리고 확실히 죽음을 통해서 다 대치시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대신 담당해 주셨다 했습니다.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 네. 이건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대신 담당해 주고 대신 속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지옥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시고 당신이 죽으셔서 사람들이 그러다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묻었는데 끝난 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 속에 죽어있는 아들을 다시 생명을 주어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돌문을 여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죄는 싹 소멸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인간은 그때로부터 죄가 없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자는 없게 된 겁니다.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했으면 예수님의 피값이 그에게 상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죄를 딱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의 죄까지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한 번으로서.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을 첫 아담이라 하고 그 첫 아담의 죄를 대속한 분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대 아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죄를 딱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부터는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로는 그거 뭐가 죄가 되느냐? 뭐가 죄가 되느냐? 자, 아담이 죄를 지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죄를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세상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요, 나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죠.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환경상 어떤 관계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죄를 짓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신문받을 때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너 저 사람 당하고 같은 당이지? 같은 패거리지 하니까 아니요. 저 사람 너 알잖아.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해놓고는 선생님 해놓고는 너 알지가 모른다고 딱 잡아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죄가 안 되나고요. 죄가 되죠. 예수 모른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 거짓말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아닙니다. 죄를 지는 마귀, 그렇죠. 죄를 지는 자, 거짓말한 자 마귀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한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왜? 네가 먹으면은 네 눈이 빨개져가지고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안 먹으면 손이지. 그렇지.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안 먹으면 하나님 못 되니까 빨리 먹어야지. 그러니까 뱀이 시킨 대로 속여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줬으면 먹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단적인 죄를 지은 것이고 자기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남자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손 모두를 다 지옥 보내건 그런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그와 함께 다 지옥 가게 되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그가 지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때다. 근데 제자들이 칼 가지고 그 잡아오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칼로 내리쳤습니다. 근데 말고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000명이나 12만 명이나 30만 명이나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다 썰어보지 못하게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상 죄를 담당해서 네가 죽으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이 일을 순종해야 된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 살리는 영인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리는 영이 없으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내가 부모 태어서 딱 태어날 때는 죄가 없이 태어납니다. 깨끗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기들을 보고 야 천사 같다, 야 죄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예수를 모르고 태어나잖아, 그죠? 아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어떻고 구원자가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그 배우고 나와요? 아무도 뱃속에서는 모르고 나옵니다. 백지예요, 백지. 그냥 깨끗해. 그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럼 뭐요? 하나님 모르는 것은 이후로 이제 자기 의지가 깨어나고, 부모 의지에서 자기 자율적인 의지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누군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으면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겠지. 그러나 끝까지 누가 전도하든 말든 교회에서 뭐 가르치고 주든 말든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가다가 천국 가든 지옥을 내 맘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전한 그 천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바로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들어봤죠? 루시엘 말 들어보고 루시퍼가 뭔지 사단이 뭔지 마귀라가 뭔지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죠?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모른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본래.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은 아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죄를 혹시 지었을지라도
사해 주시고 또 예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니 나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 찾아보게 되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이제 육체는 떡으로만 살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육체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부자 될 수 있고요. 저 삼성과 현대처럼 저렇게 큰 대기업을 할 수도 있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역량이 좀 다르겠죠. 할 능력이 있는 사람 역량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회장님 뭐 한다 할지라도 딱 죽는 그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길이 없어요. 정해진 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 왕이다, 나는 대통령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딱 죽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만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다면 일단은 내가 불신앙 죄에서는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죄에서는 해방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나는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스스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단적인 죄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딱 들려주고 이렇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인자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침례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과연 내 아들을 영접했으니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귀로 듣는 자와 그리고 듣고 그렇구나 믿어지니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영생 얻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옷 잘 입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이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 그 영원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생 얻는 것이 진짜 그게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성경 말하는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은 네가 천국에서 살자라 이 말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하루만 내가 들어가지고는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설교 목사가 강단에서 듣는 요 설교 듣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여기에 이제 가면은 이제 기초 교육이 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그냥 씨부터 시작해서 뿌리 내리고 그 잎이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쫙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한 6번 이상만 딱 받게 되면은 그렇구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 목사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막 집중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때 알 때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것이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을 그때 통곡하면서 막 회개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이제 네가 알았느냐? 네가 이제 네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았느냐? 알았다. 스스로 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영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와 침례 물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다란 하늘로 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침례도 안 받았고 성령도 모르고 근데 진짜 예수가 내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전도도 했는데요. 예수 모르면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예배는 드리지 말고 여기 와서 그 교육만 그렇게 딱 받게 되면 성령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교회는요 억지로 나오라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살기 위해서 기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약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뭔가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체계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뭔 줄 아시죠? 지식의 근본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은 지식도 지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지식과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도 지혜도 지식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배부르면 다른 짐승 안 잡습니다. 그럼 짐승은 배부른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와 문명과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죽고 나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떵떵거리고 누렸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조상 아담처럼 영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딱 결단하고 그렇게 가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를 천국 데려가시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다 불쌍하죠. 천국 못 가면 다 불쌍하지만 그러나 불쌍하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얼어 죽었어. 불쌍하죠. 그 죽은 사람 어떡하겠어요? 묻어야지 그러면.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살려고 따뜻한 방을 갔든지 어쨌든 노력했으면은 살아있으면
병원에 데려갈 것이고 경찰이 어떻게 해서 사는데 이미 죽었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내 영혼이 지금은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는 아직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딱 영접한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라 그럽니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요, 얼어 있어요. 땅속에 얼어 있으면 죽은 것 같아. 근데 녹으면 그 생물체가 살아나. 그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육체는 내가 죽은지 영이 죽은지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매주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거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죠. 육체는 떡이 필요하니까 육체는 떡으로만 살지만은, 그 이스라엘 그쪽은 빵이니까 빵으로만 살지만은 그 육체는 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니까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 떡을 먹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몸은 떡이라 그랬어요. 내 피는 음료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피와 내 살, 곧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예수를 먹는 것이다. 예.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피를 마시고 무슨 살을 먹고 말도 안 된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찌 먹으라, 이 성경도 기록되지만 그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피를, 당신의 살을 찢어가지고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영원히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자를 그냥 집에 방 안에 놔두진 않습니다. 결국 묻죠. 화장하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끝내지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려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겁니다. 하늘로 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늘로 난 자를 갖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아버지를 실제로 알아요.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막 침튀기게 하면서 힘있게 가르치긴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겠어요. 그냥 처음 날부터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뭐 알아들어야지 뭐 재미가 있지. 찬송도 모르니까 또 졸고, 기도하면 또 기도 못하니까 또 졸고, 말씀 전할 때 또 그 말씀 전하면 좀 더 졸려. 그냥 더 졸아. 그냥 정신이 멍멍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금요철 할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입에서는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 언어가 막 나오면서 그 성령 쭉만 하니까 그분이 내게 성령을 부으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더러 툭툭 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해도 하나님 이 말은 되는데 아버지란 말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쿡쿡 찌른다고 해서 때린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서는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관계가 알아져야, 경험되어져야, 체험이 되어져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이제는 알아요. 확실하게 경험으로 아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령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제는 DNA가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하시, 자녀라고 인정하시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너는 내 아들이 없구나, 그러면 그건 죽어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참 잘 나온 것은, 잘 오신 것은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복덩이입니다. 어떤 날 1월 1일 되면 주머니에다가 뭐 복복자 쓰고 뭐 벽에다가 복복자 쓰고 다 복자는 수복 목숨하고 그냥 이게 쓰지만은 사실은 그런다고 복이 그냥 어디서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딱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나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는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